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영적 침체입니다. 어느 순간 기도도 안 되고 마음이 다운되고 또 우울하고 무기력함에 사로잡히게 되죠. 물론 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서서히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시대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건강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육신의 질병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어도 넉넉히 이겨나가지만,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형편에 있어도 결국에는 고꾸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저 열심히만 할 것이 아니고 내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진단해 보고 잘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속에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분은 지금 영적 침체의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지 못하다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있지 못하다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영적 침체의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우리가 차량을 운전해 보면 경고등이 켜지잖아요. 그 경고등을 켜고 엔진 오일도 갈고 엔진도 점검하고 타이어 공기도 놓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영적 침체의 경고등이 켜져 있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염려나 근심이나 의심,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그것을 허용하고 나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정상이 아닌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무언가를 결정하게 되면 어쩌면 평생을 후회할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침체가 무서운 것은요, 자기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 그리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거, 이건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한몸 이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 내가 빨리 회복되어야겠구나. 이 영적 침체가 내 가족들에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겠구나. 이것을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침체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적 침체의 영향력을 고스란히 겪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영적 침체에 빠진 시편 기자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 1절과 2절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이 아마 이 고스란히 이 구절에서 지금 묻어 나올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내게 말씀도 전혀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에는 전혀 응답하시지도 않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이 실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편 40편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 결코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본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이것이 시편 기자가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역사하시고 말씀하셔도 본인은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가 이 시편 기자에게 들립니다. 5절인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말씀은요, 지금 내가 나에게 말하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지금 내 안에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시편 기자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시편 기자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 보면 하나님의 책망이 서운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좀 내 마음 좀 알아주시지, 내 마음 좀 이해해 주시지. 그렇지만 여러분, 책망도 사랑하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예 버린 사람에게는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너무너무 안타까우시니까 그 영혼을 향해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책망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속에 들리는 두 말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하나는 마귀의 소리도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인 상태는 완전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죠. 반대로 사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따라가게 되면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 마귀가 들려주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에요.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떤 말을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시편 기자를 보면서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네 꼴을 봐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너를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냐?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영적인 공격을 할 때 이 시편 기자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낙심하고 이런 좌절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너네 교회는 왜 그러냐? 요새 교회 왜 그래? 한국 교회는 뭐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특별히 코로나 때 얼마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그 비난과 조롱의 말들을 들었습니까? 뿐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해라도 되는데 믿는 성도들조차도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험담하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런 말들을 자꾸 듣다 보면 영적인 침체가 와요.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심각한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이세벨 여왕이 죽여버리겠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심각한 영적인 침체를 겪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가 들려주는 그 말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안 되고 신앙생활의 기쁨도 잃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도 없어지고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귀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마귀가 주는 그 생각에 그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마귀가 들려주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들려주는 말을 잘 분별해서, 마귀가 들려주는 말은 무시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저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저건 진리가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그 말을 분별하고 거부하고 무시할 수 있으셔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들려주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가족들로부터 혹은 TV를 볼 때 혹은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마귀가 들려주는 소리를 더 많이 듣나요? 세상에 나가보면 길거리에 찬송 소리 들리기보다 여러분 유행가 소리가 훨씬 더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쉴 새 없이 마귀가 들려주는 그런 소리에 우리의 귀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안 듣는 것보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생신이 되었는데 성도 중에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사네요. 사세요라고 보내야 되는데 오타가 나서 사네요라고 보낸 거예요. 목사님이 문자를 받고 나서 너무 그렇다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자꾸 이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래 사네요. 이게 자꾸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말들이 때때로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알고 보면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곱씹으면서 혼자 시험에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일은 무슨 엄청나고 거창한 일이 일어나서 빠지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되새겨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소리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낭망이 될 만큼 형편과 처지가 어려웠지만 그는 낭망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 알게 되나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서 알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수요일 저녁에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데 각자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달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와 주님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대화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 형편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에게 은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들어도 성도들이 받는 은혜가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속속들이 아시기 때문에 은혜 받는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 주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네?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은혜의 세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이요, 나의 생각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의 생각 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분명히 낙심 상태에 빠져 있는데 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럼 그러잖아요. 1절, 2절에는 완전 낙심이에요. 완전 영적 침체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고 몸이 아프고 하는 일에 큰 어려움과 실패가 와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처지에 있어도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간절함을 주시고 사모함을 주시고 또 혹은 회개할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와 별개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영적 침체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 침체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졌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집중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굳게 붙잡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지만 그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다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침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니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려운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님께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게 되면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물론 그렇게 귀를 기울여도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다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근데 뭘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모든 성도가 겪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덮어버리고 지나쳐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계속 집중해 봤어요. 들으려고 해봤어요. 근데 안 들려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덮어버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들릴 때까지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또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내게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자꾸 안 들린다고 말을 해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는 안 들린다 그래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그런 우리를 보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너희들이 안 들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우리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 안 들려요. 뭐라고 말씀하시니 도통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너희들이 안 들으려고 하는 거야 이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예로, 저는 사실 잘 몰라요.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 그분은요, 하루 종일 시간 날 때마다 핸드폰 그 주식 앱을 열어놓고 자기가 투자한 종목 올랐나 내렸나 올랐나 내렸나 이거 분 단위로 확인한대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투자해보신 분이 주식 투자하면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뭔가에 정말로 지극한 관심이 있으면 그것만 계속 쳐다보게 돼요.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생각만 품게 돼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걸까요? 해보다가 안 되면 에이 뭐 하나님 말씀 안 하시나 보다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도널드 맥클라우드라는 분이 빛나는 인격이라는 책에서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의 일화를 하나 소개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다 아시죠? 미국의 정치를 좌우하는 인사들이 참여한 어느 파티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다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보면서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인사를 하는 것에 식상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예의 바른 척 하지만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지도 않고 전혀 깊은 나눔도 없는 그런 파티가 너무 식상해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제가 오늘 아침 우리 할머니를 죽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이야, 정말 멋진 일이네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뭘 말하는지 상대방은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때 한 외교관이 다가와서 귓속으로 조용히 이야기를 하더래요. 할머니께서 죽을 짓을 하셨겠죠. 대통령이다 보니까 할 말은 못하고 대통령의 비위는 맞춰야겠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잘못 죽을 짓을 하셨겠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누군가가 뭔가를 말할 때 잘 안 듣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나 그 사람의 감정이나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 잘 안 들어요. 들어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듣습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를 해요. 내 이야기 들으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나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더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는 그나마 육성으로 듣잖아요. 육성으로 들으니까 뭔가 그래도 자극이 주어져요. 자극이. 소리의 자극이 있고 상대방의 표정의 자극이 있고 또 상대방의 어떤 감정 변화의 자극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은 뭐죠?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을 주셔요.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가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 그거 그냥 무슨 말씀인지 신경도 안 쓰고 지나쳐 버린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한국에서 사역을 하셨던 미국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무언가 말을 하면 알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면 전혀 말을 안 들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야 이 알았습니다라는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저 듣고 넘긴다는 뜻으로 알았습니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진짜 알았습니다, 진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뜻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다 혼용해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언제 오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언제 영적인 침체가 올까요?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그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지를 않으니까 우리 속에서는 시편 기자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고 이런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기 시작하면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변한 것과 상관없이 또 어떻게 어려워지더라도 내 속에서부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담대함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순간부터요.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언제 끝이 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 영혼이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의 음성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매 순간 주님께 물으시라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멈추세요. 뭘 멈춰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려던 걸 멈추시면 돼요. 내가 하려는 걸 멈추시면 돼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말씀하셔요. 그래서 주님께 물으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게 되고 그 말씀이 들려지면 서서히 이제는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마귀가 말한 것인지.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내 마음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내 말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은 지금 내 행동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은 지금 내 기도가 달라지기 원하시고 내 예배가 달라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그냥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꼭 기록해 보십시오. 그게 예수동행 일기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 좋잖아요. 여러분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 시간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기록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떠오르는 것과요,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떠오르는 것은요, 마치 휘발성 기름처럼 순간 날아가 버려요. 혹은 불 붙이면 순간 타오르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큰 일이 한번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불 붙어가지고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생각도 안 나요. 하지만 여러분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내게 뭘 말씀하셨는지가 명확해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영이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한참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잠깐 멈추고 핸드폰을 열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을 핸드폰에다 막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그 전에 감동을 주셨을 때보다 정말 더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기록을 하는 순간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명확하게 막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그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그 시인, 여러분 다 아시죠? 생각하고 귀로 듣고 눈을 깜빡이는 것 외에는 어떤 신체 활동도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쓴 시 중에 말씀이라는 시가 있어요. 굉장히 짧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 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여러분 이 미즈노 겐조라는 분의 그 갈망을 아시겠습니까?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면 자기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내 영혼은 소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왜 한 말씀이면 충분할까요? 이왕이면 말씀을 많이 해주면 좋잖아요. 이왕해 주실 거면 많이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더 이상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대로 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하면 되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어도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회복시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원했던 것은요, 오직 주님이었어요. 주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이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정말 헐떡이듯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의 얼굴을 구해요. 또 6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사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주님을 계속해서 기억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 무슨 표현입니까? 주님을 향한 갈망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중에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돼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내 심령 상태부터 먼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을 보면 시편 기자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니까 그 은혜가 바다의 파도처럼 폭포처럼 자기를 휩쓰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소생되어서 정말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고 답답하고 또 모든 것이 무기력하고 짜증나고 사는 것도 별 의미 없어 보이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때요, 여러분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기도 소리가 커지고 찬송 소리가 커지잖아요.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눌려 있는 상태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커요. 내가 받는 은혜가 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는 여전히 크다는 겁니다. 단지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여전히 압도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은혜는요 우리에게 쫄쫄쫄쫄 이렇게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풍성하게 역사하고 있으니 믿음으로 취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영이 확 바뀌는 걸 경험하게 돼요.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보이고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보인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 아니에요. 특별히 제가 민감하게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영적으로 눌려 있을 때 그때를 가장 많이 민감하게 캐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요 저라고 영적으로 눌려 있을 때가 없겠어요? 저라고 영적으로 눌려서 제가 이 단상에 올라올 때 오늘은 정말 예배 인도 못하겠다, 정말 오늘은 예배 인도하기 힘들다, 오늘은 정말 내가 도저히 설교하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그런 때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떻게 할까요? 더 큰 소리로 찬양하고 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왜요? 내 영적인 침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풍성하게 우리에게 내리고 있거든요. 저는 그 은혜를 취하고 싶은 겁니다. 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제가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찬양하고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서 확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은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 다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기도하면 다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은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요, 이 구절 밑에를 보면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했다는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어떤 대답도 못해요. 캠블 몰간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베드로가 그날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부분에서 충격을 받았는데, 하나는 사탄이 자기를 사로잡으려고 밀 까부르듯이 자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그 영적인 실상을 보게 된 것이 충격이었대요. 또 하나는 그런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이 또한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베드로는 앞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크게 실족하게 돼요. 주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정말로 염려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크게 실족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영적인 침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스스로가 결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다시 회복돼요.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습니다. 뭐 때문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셨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베드로를 만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우리가 어떤 절망과 좌절과 실패 속에 있어도 우리를 회복시킬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고 회복되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할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영적 침체가 또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의 음성이 내 심령에 들려져야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 귀 기울이고 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들으면서 주의 말씀 따라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